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강서 주일 예배입니다.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다 정말로 이렇게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강서 예배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2020년 너무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했던 우리 현욱 형제나 재욱 형제, 또 시스템을 담당했던 영우 형제나 우리 이난 형제, 또 예배 성찬과 기도와 반응과 간구와 환영을 했던 강서교회 모든 제자들, 아마 저희 교회는 약 한 50명밖에 없기 때문에 1년이 50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다 성찬을 했을 것이요, 또 특별히 많은 형제들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단상에 올라갈 만큼의 예배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수고하셨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교회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의 함께하는 예배로 지난 1년을 지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제주도 가정교회가 생겨서 제주 가정교회 제자를 환영하고 싶고요. 또 한 달에 적어도 한 6주에 한 번 정도는 제주 가정교회가 또 예배를 주관해 주어서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점점점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한 1132명 정도 됐는데, 1000명이 넘어가면 거리두기 2.5단계가 아니라 수도권도 3단계 격상을 지금 정부 단체가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3단계가 된다면 저희 강서 예배도 1인 예배로 체제를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내랑 저랑 우리 재욱 형제의 소개로 1인 방송 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주중에 제가 오면은 좀 테스트를 해봐서, 만약에 오늘 또는 조만간 3단계 발표가 나면은 강서교회 예배도 줌으로 변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부 단체의 어떤 권고이기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이라도 예배를 하기 어렵고, 아예 1인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 1인 방송 체계는 각 가정에서, 저도 그러면 이제 예배당에 오지 않고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 중계 예배는 좀 못 드리고 그 줌으로만 예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겠고, 또 백신이 빨리 한국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다만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고 빠른 확산 속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경로인지 모르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서울의 많은 주요 구청에서는 그냥 신청만 해도 코로나 검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전수조사를 서초구는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좀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줌 예배를 지금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인터넷 중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3단계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미 이틀 지났는데요. 성탄절에 한국 그리스도교회 전체 연합 온라인 예배를 저희는 함께 드렸습니다. 연합된 찬양 첫 기쁘다고 오셨네. 제 얼굴에 나와서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저렇게 얼굴이 빵빵하게 살쪄 있는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 노래의 소리는 립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송인자 소리가 메인으로 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메시아 탄생까지의 말씀은 정도현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어떠한 메시지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김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좀 환영과 또 광고를 한 번에는 우리 부산교회에서, 또 한 번에는 대구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저희는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연합 온라인 예배 초대장은 우리 신혼부잖아요. 우리 장은영 자매가 초대장을 만들어 줬었고, 또 우리 연합 온라인 예배를 다 다운로드 잘 받아서 집에서 한번 영호 형제가 손축해 봤는데, 자주 그렇지 않는데 중간에 갑자기 다운이 돼서 영호 형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자주 다운되는 집도 아니고요, 또 교회도 아니라서 좀 어색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뭐 잠실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변환을 잘해서 제가 예배를 잘 마치긴 했는데 섬겨준 그 부부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중간에 약간 다운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설교도 요즘 준비해야 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나 이런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전 교회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함께 연합 찬양도 하고 연합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우리 그 찬양 그 보면 알겠지만 손이 많이 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뭐랄까 편집을 해서 우리 분당교회 김민석 형제가 되게 잘 준비해서 음도 산업 화면도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잘 전송을 했고요. 또 전체 거의 1시간 좀 넘는 부분의 그 동영상 편집과 그 진행을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좀 수고해서 했던 그 정도의 그 화면이 나오려면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배웠던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번 주가 이제 주중 예배는 좀 이따 이제 광고하겠지만 각 가정별로 또 각 그룹별로 내년 계획을 짜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해서 가정교회 예배를 아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 1월 3일 날 저랑 주일 예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배웠던 걸 지난주 하나 나눴고요. 오늘도 나눌 텐데 오늘 설교 주제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볼게요. 올 한 해 우리 강속의 주제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이고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한 해 동안 이 구절이 우리를 얼만큼 많이 보호해줬고 또 인도해줬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또 감사하는 말씀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 장에서 감옥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가장 보석과 같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 남겼고 이 말씀이 코로나가 가장 유행했던 2020년에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평화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있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란 말인데 그 말 뜻은 복지, 평화, 번영, 건강, 조화와 일치, 교제, 만족한 상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안녕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도 나와서 평화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히브리 사람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 삶에 평화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평화롭게 삶을 사는 삶은 되게 안정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202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가 평화로웠나? 또는 평화롭게 사는 게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은 평화는 우리 삶에 쉽지 않은 단어예요.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또 인류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평화롭지 않은 것이 올해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었고 어쩌면 내년에 우리의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평화롭지 않고요. 국가와 정치가 평화롭지 않고요. 심지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롭지 않고 늘 고민하고 뭔가를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뭔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변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는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것인데 평화는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어떻게 주시는지, 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는 강서교회 제자가 또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평화를 갖고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틀 전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 천사와 군대가, 정말 수없이 많은 천사와 군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본 사람들은 성경에, 특별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고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왔대요. 모두 다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랍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는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예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이 된답니다.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성품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서 겸손하고 유한한 상태, 인간의 몸으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시간을 기다려왔고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한테 수백 년 동안이나 이런 사람이 메시아로 태어날 거야. 그는 볼품이 많지 않아. 영광스럽게 태어나지 않을 거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한 젊은 부부에게 태어났는데 사실 누울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말이 영을 먹는 통에 아기가 누워져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탄생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놀라운 영광이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평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성탄절 한국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역대 올해가 우리 제자들한테 또 대한민국 사람에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가장 평화가 없었던 한 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성탄절을 잠깐 접어두고 2000년 전으로, 20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성탄절 시대에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본다면 그 시대는 어땠나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였는지, 과연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을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포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스의 포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참 지도자가 많았어요. 유대인의 왕도 있었고요. 헤롯이라는.
하지만 빌라도라는 황제가 보낸 그런 제독이 있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황제에다가 엄청나게 세금을 군사를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사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몇몇은 타협을 했고, 또 일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대중과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인도자들은 4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에스데네파. 그 중에 에스데네파는 광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전과 일반 시민, 일반 대중은 구분된 삶을 살게 됐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사실은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평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요. 이스라엘에 살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평화를 얻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먼저 밤을 새며 양떼기를 지키던 목자들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동문 박사 3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별을 보면서 막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찾았구나. 그분에게 준비했던, 정말 오랫동안 걸어왔던, 한 달 정도 걸면서 왔던 그 선물을 그 아이의 부모님께 주면서 평화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할아버지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메시아를 본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본 것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할머니 과부 안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의 시작과 우리의 평화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만약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재정에 있다면 우린 평화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직장에 있다면 올해 강서교회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평화가 우리의 건강에 있다면 올해 우리는 건강 때문에라도 평화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평화롭지 않았던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 직장을 잃었던 형제도 있고요. 또 육아휴직이지만 실제로 휴직을 하면서 삶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재현 형제가 휴직을 하고 잠을 못 자는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정적인 도전이 있었던 가정이 있었고요. 또 고3 수험생을 둔 두 가정이 있는데 매 시간이 평화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픈 사람이 있었던 결혼부도 있었고요. 또 물론 간간히 그 와중에 1년 동안 부부싸움을 했던 결혼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화롭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도 부부싸움을 최근에 했고요. 평화롭지 않았고 에리가 중재를 섰습니다. 아멘. 예, 싱글 형제자매들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싱글 중에 우리 종훈 형제와 영우 형제는 직장이 없던 한 해였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12월에 종훈 형제가 직장을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 영우 형제가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싱글 자매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는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혜정이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절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강서교회에게 내려주었던 평화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결혼부 형제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도 했고요. 삶의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형제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어떻게든 자신을 바꿔서 가정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또 참 지속적으로 마지막 면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우리 금종우 형제가 끊임없이 새롭게 시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전공도 아닌 전기 분야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 보면서 참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로 시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우리 종훈 형제가 지난주 성찬을 준비할 때도 버전을 2개 준비했어요. 합격했을 때의 버전과 합격하지 않았을 때의 버전. 그걸 듣고도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 영우 형제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말 퇴직이 되면서 연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연말에 우리 여름쯤에 전공부를 하면서 삶의 전환을 생각할 때 사실 그것도 불투명했는데 올해 12월에는 그래도 정확하게 전기기능사 자격을 따면서 방향이 정해지는 걸 보면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가 무엇일까요? 혜정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 우리가 얻은 건 무엇일까? 특별히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삶과 죽음을 묵상하게 했고 가장 친한 친구 또는 동생을 천국에 보내면서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평화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평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길 바라지만요. 우리에게 평화란 주님과 연결될 때만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특별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평화가 생기는 거구나라고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재현 형제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롭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평화는 쉽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얼마나 고난이 많아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불균형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오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는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전해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 보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저와 함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영화 중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제독은 되게 불안하게 물어봤는데 바돌로메라는 그 사도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 왜 이 삶을 이렇게 연연해 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로마에서 막 그 사람 구타했던 그 집정관들에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모습이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권력도 가지지 않았고 능력도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앞날도 투명하지 않았던 그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왜 기뻐했는지 왜 평화로웠는지 그의 마음의 중심엔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상태가 있든 간에 우리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부족하지만, 죄도 있지만, 약하지만, 심지어 악하지만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기에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를 요한이 기록해 놓은 아주 소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17장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종교적인 교회를 좀 다닐 때 주기도문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예배 때마다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능하다면 요한복음 17장을 다 외워보면 더 좋아요. 어쩌면 주기도문도 예수님의 기도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길게 남겼던 기도문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참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자신의 제자들이 우리 밖에 있는 새로운 양을 위해 그들을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사람의 하림을 뛰어넘는 평화 중에 가장 본질은,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죄의 양도, 죄의 질도, 어떤 것이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걸 깨닫는 것이 올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에서 우리가 보호된 것도 많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신 한 해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도 있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기도의 능력을 한 해 동안 계속 말씀을 했지만 참 고집세게도 기도 잘 안 왔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해결될 줄 아는데 뻔히 그걸 알면서도 우리 기도 못할 때도 꽤 있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보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얼만큼 보호해주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한테 줬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 그 제자를 한 명도 잊지 않으려고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발을 닦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쳐도 죽을 만큼 막 토하고 힘들 정도가 돼도 예수님만 있으면 좋았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나서 그들이 꽁꽁 문을 잠그고 기도하고 있을 때도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은 뭐냐면 평화가 너희와 함께기를 바랬고요. 그들에게 주었던 평화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평화를 그들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게 문제에서 우리를 드러내버리는 것이 예수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악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악한 영과 함께 있고 사탄과 싸워도 질 것도 하지만 그들 안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비껴가게 해달라고요. 이 고난을 저에게 피하게 해달라고요. 이 문제를 딱 들어서 저희를 딱 들어서 문제 없는 곳으로 딱 떨어뜨리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 아프길 원해요. 아침마다 이렇게 긁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트레스성 알레르기인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생기는데 목회를 하는 것 중에 스트레스 없는 목회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제가 하는 기도는 제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깨닫는 적이 얼마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많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졌고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요즘 제가 그걸 느껴요. 우리 아내들이 고백했는데 긍정적이고 기쁜 감정은 금방 지나가고요. 조금만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마치 이렇게 낚시가 이렇게 바늘 꿰듯이 고기 꿰듯이 막 꿰갖고 옴짝달싹 훅 달라가고 감정적으로 막 너무 다운되는 저를 봐요. 아픈 거겠죠. 멘탈이 좀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가장 약할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똑 들어서 딴 데 내려다 주길 바라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음을 정확히 얘기하면 악한 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멸망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것을 남기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며 그리고 평화를 남겨줄 거라고요. 여기 나온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는 사람, 상담해주는 사람, 법정용어로 변호사입니다. 사탄의 공경에서 악한 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을 주시는지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성령님 있을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돼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있을 때 생각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지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성령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저는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말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치 접속하듯이 너무 지쳤을 때 밤에 핸드폰에 충전이 방전된 거의 제로가 된 핸드폰이 충전되지 않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늘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화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남겨준 성령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이어집니다. 그 성령님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올해 코로나로 힘든 한 해가 있었지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이고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최철 형제랑 통화를 했는데 한 해 동안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너무 많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보호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주위에 확진자도 있었는데 강서교회 제자들한테 확진자가 없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몇 번이나 예배드리기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셨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할 학원에 등록된 사람도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경쟁률이 뚝 떨어져서 시험에 붙은 형제들도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탄식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탄식할 겁니까? 아마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친다면 오늘도 성령님은 탄식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없이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신다면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고 간 것은 성령님을 주고 간 것이고, 그 성령님은 평화로 그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많이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2020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주제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첫 번째,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 성령님의 기도를, 탄식하시는 기도를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2020년에 그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도를 알아보는, 또 묵상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